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짠. 얘들아, 이거 무슨 표인지 알아요? 뭐 같아? 어? 문양? 이런 문이 뭔지 알아요? 요거. 기호. 무슨 모양 같아 이거? 저거 요즘에는 잘 못 볼 수도 있어. 이런 거. 기호야. 이거는 뭐야? 소리가 안 나는 거. 이게 비트는 건데. 이걸 하지 말래. 맞아요. 자, 얘들아 우리 맞아. 요즘에 다리미는 좀 잘 못 보죠. 자, 세탁 기호예요. 어떻게 세탁하는지. 자, 우리 친구들 엄마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옷을 살 때 확인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라벨이거든. 라벨에 뭐가 또 있어. 우리 친구들이 키가 얼마큼 됐는지 이제 사이즈를 보기도 하고요. 또 이 옷 안에 보면 라벨이 있는데 이게 세탁물 표시야. 근데 또 너무 비싼 옷은 막 사면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잖아. 그치? 돈 주고. 그러면은 또 잘 못 입겠죠. 우리는 이렇게 항상 열심히 활동하고 땀도 흘리고 이러니까 잘 세탁할 수 있는, 자주 세탁할 수 있는 옷을 사야 되니까. 이런 기호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 이 조건대로 세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옷이 상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옷을 빨고 건조기에 많이 돌리잖아. 그치? 근데 건조기에 돌리면 안 돼요 하는 옷을 돌렸어요. 옷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쭉 작아져요. 입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럴 수가 있죠. 이런 자, 그 옷마다 세탁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옷이 상해버릴 수도 있어. 자, 이것을 이제 또 적용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자, 나에게 죄의 문제가 있음을 들었어요. 아담부터 내려오는 죄는 뭐라고 했지? 원죄. 맞아요. 내가 스스로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해요. 자, 이렇게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는 어떤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잠시만요. 선생님 저 에어컨을 제가 자동으로 해놨더니 조금 더운 것 같아요. 냉방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무엇일까? 누구를 보내주셨지? 맞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막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지만 자, 옷에 맞는 세탁 방법도 있듯이 죄에 따른 그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자, 성경에 왜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자, 얘들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요?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마다 자 늦잠 자고 싶은데도 일찍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드리죠.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배웠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이신데, 그쵸?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거야. 자 여기 어떤 글씨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자 이거는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냉방으로 된 거 맞아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 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신이라면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안 믿었어. 아니 신인데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그건 신이 아니지. 그치?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영지주의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하고 그렇고 거룩한 신이 더러운 인간으로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 말씀이 누구라고 했어? 말씀은 맞아. 말씀이 예수님이야. 말씀이 태초에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던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삼위일체니까 함께 계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우리 친구들 성육신이란 단어 들어봤어요? 성육신 잘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이신 말씀 곧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같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했다고 해요. 거룩하신 분이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찬빛이에요. 참빛. 자,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곳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지. 아름답고 보기 좋았어. 근데 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제 더 이상 좋은 곳이 아니었어. 땅에는 가시덤불이 났고 엉겅퀴를 내고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됐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 죄로 인해서 인간만이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온 땅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저주,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렇게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밤,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그럼 죄의 문제, 이 어둠이 사라지려면 무엇이 있으면 될까? 깜깜해요. 이 어둠을 그렇지, 불이 있으면 돼요. 빛이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무엇이 오셨어요? 맞아. 참 빛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이 참빛은 뭐 태양이나 별 이런 거 아니고, 이런 전기불도 아니고 만들어진 그런 빛이 아니야. 어둠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빛의 근원 대신 예수님 뿐이에요. 자, 이 참빛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누구를 믿을 때? 참빛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자, 얘들아, 여기는 뭘까요? 어떤 곳이야? 석가수장 같아. 어. 응. 자, 옛날의 교회 성막. 성막이야.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 없었지. 형상이 없었어.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었어. 그래서 여기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불로 구름으로 임하시기도 했고요.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이제 생각했고, 자,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형상도 없는데 어떻게 이 땅에 오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없었지. 근데 우리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거하셨다는 말이랑 똑같은 의미래.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맞아, 우리의 죄 때문에. 자,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뭐였냐면 성막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여기 제물 있지요. 제물. 사람 아니고 우리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자, 뭐 작은 거는 비둘기나. 자, 제사를 지내는 거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제물을 가져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요. 이 동물의 내 죄를 대신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의 안수를 해. 죄 지은 사람이 동물의 안수를 해요. 내 죄를 대신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떡하냐면, 자, 제사 지낼 때는 동물의 피가 필요해요. 제물의 피가. 그래서 이 동물을 죽여. 직접 잡는 거야. 그 피를 내는 건데,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그 영상을 보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얘들아, 사람이 동물을 죽이는 게 쉬울까? 한 번에 이렇게 찌르면 동물이 죽을까? 동물도 안 죽으려고 뭐 피하고 몸부림을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물을 잡는 그 상황이 되게 힘든 거야. 양이 있어. 양을 이제 내 죄를 대신해서 잡아야 하는데 한 번에 찔린다고 양이 죽지 않아. 그러면은 계속 잡으려고 찌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찌를 때마다 이 피가 이렇게 막 사방에 떨어지겠죠.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야. 응? 그래서 이걸 태워서 이제 드리겠죠. 제사의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드려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근데 이거는 불완전한 제사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거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믿나요? 믿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자,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과 피가 필요했던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은혜는 어떤 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뭐야? 응? 응. 구원받은 것이 은혜지. 자, 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게 있는데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아까 우리 제물로 피를 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너무 감사하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 진리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진리, 변하지 않는 그런 참된 진리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민아? 그래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지 못해요. 얘들아,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냥 길을 나는 잘 가고 있는데도 이상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납치해 갈 수도 있고 뭐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 그치? 음. 이렇게 자기 멋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좋을 대로만 내 멋대로만 또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죠. 그쵸? 우리 친구들 이거 믿죠? 자,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또 지내셨던 거야. 예수님이 신이셨으니까 배고픈데도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지내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배고픔도 느끼셨고 또 채찍에 맞을 때 아픈 것도 느끼셨어요. 이렇게 온전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억할 수 있어? 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외쳐봅시다. 시작.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시작.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